오늘은 리얼리티 재정편이에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돈, 또 벌고 있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재정의 올바른 생각이라는 것을 목표로 준비했지만 사실 여러분이 읽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이 손꼽히는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으로 된 이후에 1500년 동안 제대로 된 해석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그 이야기는 다양한 해석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이 부분이 해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과 나누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여러분에게 알려준다고 해도 그게 100% 딱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조금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신 없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미리 밑밥을 좀 깔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요. 오늘 한번 그래서 칠판을 좀 사용해 보려고 해요. 혹시나 여러분이 잊어버릴까봐 중간중간에 필요한 것들을 잊어버릴까봐 칠판을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3절은 좀 독특한 구절이기도 해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야기 형태로 되어져 있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떤 가르쳐주는 설교나 연설문 같은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두 개가 이제 합쳐져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는 이야기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지만 그 이후에 8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이야기에 대한 해석이라고 생각하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먼저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부자가 있고 또 이 부자를 섬기는 종이 있는데 청직이라고. 근데 이제 어떤 부자를 처음에는 1절 말씀에는 어떤 부자라고 하고 그 이후부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인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주인이 있어요. 이 주인이 있는데 청지기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청지기는 아마 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청지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에 보디발 장군이라고 있는데 이 보디발 장군의 모든 재정을 총괄했던 하인이 한 명 있죠. 누구예요?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아마 이런 청지기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한테 유혹할 때 주인이 내게 자신의 것을 다 관리하고 관장하라고 했지만 허락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당신분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도 아마 이 어떤 부자인 주인의 모든 돈을 다 관리하고 관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청지기가 나중에 쫓겨나게 됐을 때 자기가 마음대로 증서를 바꿔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만한 권한과 그만한 어떤 책무가 주어진 청지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어떤 일을 하냐면 낭비를 한다는 거죠. 낭비. 낭비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나요? 낭비의 정확한 뜻이 뭘까요? 필요한 것 이상으로 쓴. 맞는 것 같은데 맞지 않는 것도 같아요. 또 다른 사람 낭비. 정확한 사전에 낭비라는 단어는 의미 없게 쓰다. 의미 없게. 본래 가지고 있는 목적과 상관없이 쓰는 걸 낭비라고 하는 거죠. 돈뿐만 아니라 시간, 여러분의 육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도 원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목표대로 쓰지 않으면 낭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인의 돈을 마이너스 시킨 게 아니라
주인의 돈을 불렸어도 그것이 목적 없이 쓰이고 의미 없이 쓰였을 때라는 낭비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청지기가 낭비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주인이 이걸 듣자 네가 왜 그렇게 했냐, 더 이상 청지기 직무를 너한테 맡길 수 없겠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하고 있는 직책을 인수인계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청지기직을 하지 못하도록 주인이 내쫓았어요. 그렇죠? 내쫓고 나서 주인이 이제 보던 일을 세마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기회를 얻었어요. 그 기회하는 시간 동안에 이 청지기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읽었던 것처럼 빚진 자를 불러다가 기름 100마를 50으로 깎아주고 밀 100석을 80으로 깎아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게 오른쪽이 아니니까 이거 네. 이 청지기가 이 빚진 자들에게 빚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탕감해주고 있는 거죠. 탕감해주고 주인의 입장에서 자기가 누군가에게 돈을 꿔줬고 그것을 탕감해주고 있는 하인의 이 행동은 뭐예요? 낭비거든요. 낭비. 그런데 원래 낭비라고 해서 이것을 비판했어야 되는 주인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이 행동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지혜롭다 그랬어요. 지혜롭다. 이 주인이 평가하고 있는 낭비와 이 지혜로움 사이에서의 어떤 이 차이점을 여러분이 그냥 단어만 보고도 느끼겠죠? 그렇죠? 이 빚진 자를 탕감해주고 있는 청지기가 지혜롭게 하고 있는 이것이었는데 이것을 왜 지혜롭다고 이야기했냐면 이 빚을 탕감해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청지기가 뭘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친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친구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빛을 탕감해주고 있는 것으로 친구를 삼고 있는 것을 지혜롭게 하고 이 청지기가 생각하기는 이렇게 빛을 탕감해주는 것이 이 사람이 자기가 어디 뭐라 그래요? 무슨 처소라고 얘기해요? 네? 네, 영주할 처소라고 얘기하죠. 영원히 거주할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이 사람을 불러들이는 일들을 할 거라고 얘기해요. 친구를 맺는 것이 영원히 거주할 처소를 예비하는 것과 같다고 주인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 이야기는 분명히 재물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결론을 맺었기 때문이죠. 보통 성경에서는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구약시대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재물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재물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과는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은 재물로 온다고 해서 재물에 대한 관심이 컸다가 지금 아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은 재물로 오지 않는다는 걸 아마 깨닫고 인정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물론 우리가 너무 필요하고 많으면 좋은 거긴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은 다 인정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주인이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부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재물이 하나님과 동시에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표현되어져 있는 신약시대의 많은 이론과는 달리 하나님이 부자라고 표현되어지면 이 이야기를 하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것과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것과 큰 것에 불의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참된 것으로도 맡기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죠. 갑자기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충성에 대한 이야기가 해석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인의 입장에서의 재물관이라는 것이죠. 청지기의 입장에서의 재물관이 아니라 이 재물을 맡아서 사용하고 쓰고 있었던 사람의 재물관이 아니라 이 재물을 맡겨서 원래 가지고 있는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관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봐야 하는 재물관 중에 하나인데 주인이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과 주인이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것의 차이점을 들면 우리가 조금은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낭비라고 생각할 때 재미있는 것 하나가 뭐냐면 1절 말씀에 보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어떻게 하였다 그래요? 들렸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낭비한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이 청지기한테 들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들은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은 청지기와 관계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겠죠. 원래 이 청지기는 사람들과 그렇게 썩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불의하다고 이야기하였으니까 주인이 원하는 청지기로서의 직무를 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돈을 관리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 100말 그리고 밀 100석을 꽂은 사람은 누굴까요? 청지기겠지. 사람들한테 돈을 꿔주고 그것의 이윤을 취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별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원래의 청지기라면 이제 불 떨어졌잖아. 자기가 이제 쫓겨나게 됐으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빚진 자에게 빚을 어떻게 해주고 탕감해주고 이 사람과 뭘 맺기 시작한 거예요?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위기 때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낭비와 지혜로움 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뭐?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 주인이 생각할 때 주인이 가진 재물로 뭘 맺어야 된다는 거죠? 관계를 맺어야. 주인이 가진 재물을 사용하여서 관계 맺는데 사용하고 있었다면 낭비가 아니었을 거예요.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자신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빚을 탕감해주고, 여기서 빚을 탕감해준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죄의 빚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탕감해 주신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바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의 죄를 주님께서 탕감해 주신다는 이유는 여러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자녀의 관계로, 여러분에게 가족의 관계로, 여러분을 함께 영원히 사는 관계로 불러들이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던 것과 같이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친구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게 지혜롭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8절이 중요한데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불의한 재물로 8절이 아니군요.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사귀라. 여기서 친구를 사귀다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 그리고 불의한 재물에 대한 해석에 많은 논란이 있는데 목사님은
이 불의한 재물이 원래 본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겨진 것. 그래서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쓰는 것을 불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주인의 것인데 자기 것처럼 자기가 탕감해줬고 친구로 삼았으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 꼭 재물이 아니더라도 낭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시간과 체력과 지식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이 지혜롭게 사용되어지려면 그것이 관계 맺는 데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관계 맺는 데. 여러분의 재정이 잘 사용되어지고 올바르게 사용되어지는 것은 그 재정을 가지고 친구를 맺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관계를 맺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작은 것에 충성된 것, 그러니까 작은 것으로 친구에게 관계를 맺는 것에 충성하는 것, 열정을 다하는 것,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큰 것에도 관계 맺는 데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본래 누구와 관계 맺는 데에도 재물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데에도 재물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친구를 맺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고 여러분의 체력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여러분의 지식을 사용하고 열정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것에 충성하고 그것에 잘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더 큰 것을 맡겨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게,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게,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여러분의 재정과 시간과 열정과 체력과 지식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밑에 작은 관계들까지 사용하여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데 사용하길 원하신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재물을 맡겨주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재물을 맡기는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을 맡겨서 그 재물을 사용하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과 관계 맺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에게보다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여러분이 제대로 충성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여서 여러분의 재물을 낭비하고 있다면 이 낭비하는 것으로 누구와의 관계가 깨져요. 지금 주인과의 관계가 깨지고 있죠. 이해가 됐죠?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이 재정을 사용하는 것과 시간과 열정과 노력과 지식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본래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으로 관계 맺는 것으로 사람에게 관계 맺고 여러분의 멤버들에게 여러분의 밑에 후배들에게 관계 맺고 베풀고 함께 하는 것에 사용하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더 큰 것 영원한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하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셈하라 그랬죠. 다른 청지기를 쓰시면 돼요. 하나님은 주인이니까 언제든 자신의 청지기를 바꿔서 쓰면 돼요. 문제는 뭐예요? 그 쫓겨난 청지기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하는 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정을 하나님과 관계 맺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사람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재물은 무엇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될까요? 관계 맺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돼요. 작게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 관계 맺기 위해서 여러분의 재정을 사용하세요. 크게는 여러분의 인생을 다 걸어서는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재정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게 어떤 모양이든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여러분의 재정을 사용하셔요. 그것이 큰 것이 맡겨져 있고 또 청지기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통괄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의 직무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는 목사님이 농담처럼 재벌도 생길 거고 트레이더스 주인도 생길 텐데, 그 수많은 재정들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통하여서 통통 하나님의 처소에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서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과 관계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는데 여러분의 돈을, 재정을 사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준비하다가 혹시 한 가지 오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정을 어떤 목표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많고 작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재정을 가지고 사용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재정이 올바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때에는 반드시 관계가 걸려있어요. 관계를 맺어주고 그 돈이, 그 재정이 반드시 다른 목적으로, 관계 맺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재정을 기뻐하셨어요. 삭개오, 돈이 많았잖아요. 그가 재정을 다 풀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하였거든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재정을 사용하는 건 뭐예요? 빚을 탕감해줘. 자신이 불이하게 취득한 것이 있으면 레벨로 갚아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들과 관계 맺으라는 것, 그들에게 돈을 쓰라는 것, 그들과 관계 맺으라는 것, 그들과 관계 맺음을 통하여서 그 가난한 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일 수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한 영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계를 맺어서 재정을 사용하라는 건 결국에 누구에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 재정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무수히 많은 재정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 찾아보세요. 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게는 우리 이웃과 관계 맺는 것에 사용하기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만약 이웃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물을 얻기 위한 목표라면 오늘 마지막 말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기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재물관은 재물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여러분 작은 것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것에 여러분의 돈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주님께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목사님이 이 구절이 왜 난해할까? 라고 생각해봤어요. 물론 해석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적용하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절이 난해한 이유는 알아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알아도 못하고, 알면서 안 하고, 하고 싶어도 때로는 넘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사실 이 본문 난해하다고 했지만 난해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든지 재물과 관계를 맺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하라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버는 돈 무엇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에 여러분의 재물을 사용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불의한 청지기로 주인의 것을 낭비하여서 주인과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한 종이 아니라 충성되고 지혜롭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이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다 누리고도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주나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